시편 7편이 긴데요. 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편 우리 읽어보았지만 계속적으로 몇 번씩 더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혀져 버려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한 번씩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변호하사 내 대적의 물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떼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결백을 선언하는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 요청을 하는 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방금 시편 7편 계속 기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원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 네,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래와 곡조는 같이 가게 돼 있고 오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도 같은 노래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리고 노래 그리고 기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앞에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가 뭐 앞에도 우리 시편 6편에도 많이 나왔지만 7편에도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있어서 8절, 9절, 앞으로도 이제 더 남았는데요. 그 부분들 17절까지 오면 의에 대한 부분들, 심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학자들이 뽑은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자성어가 보다도 더 쉬운 말이 하나가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뽑혔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한자 같잖아요. 유식한 무슨 언어 같은데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강기차 버리고 바람 피워놓고서 거기다가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지금 6편 7편을 볼 때도 조금 민망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6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뭘로 구원을 달라고 얘기했냐면 이 6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구원해야 되느냐? 4절 보십시오. 6편 4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플고 힘들 때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헤세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말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뒤에 보니까 이 진노, 이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하는데, 이 진노라는 게 이 앞에 있는 6편에도 나왔듯이 그때는 진노로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해놓고서 이번엔 진노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앞에는 우리 헤세드라는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심판을 행해달라고 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우리가 배울 때 무슨 성품이라고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도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플 때는 사랑을 구하고요. 남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해달라고. 내로남불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한데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공의, 이 공의하니까 요새 또 화두로 떠오르는 공정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참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미안합니다. 집값을 올리려고 올릴 것도 아니고 이게 다음 세대가 막 살아갖고 어떤 정착을 해갖고 나가야 되는데, 예전은 노력하면 됐는데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어떤 이 능력도 그렇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우리가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힘든 세대로,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책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기성세대의 이런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미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해보다 부모를 뛰어넘지 못한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아이가 편안하게 공부하려면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말 한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이 공정한 세대를 얻는다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당대표 뽑는데 이 젊은 사람을 향하여 당대표를 세우는 것들에 막 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이게 공정이 깨지다 보니까 뭔가 혁신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의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을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나온 거 있죠.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몇 부분들을 계속 한 큰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계속 읽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난 정의란 무엇인가 좀 분명히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정의란 얘기하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예가 딱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기관차를 이렇게 조종하는, 선로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기관차가 와요. 오는데 그 기관차 선로에서 자기 자녀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기관차에 치게 생겼는데 자기가 선로만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변경하면 이 변경한 선로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바닥으로 강가로 떨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로를 변경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선로를 그냥 놔둬야 되느냐, 내 자녀를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선로를 변경하고라도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한 5명 정도, 5명을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과연 어떤 게 정의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의는 정말 상대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정의를 정의할 것인가? 제가 주보에도 나왔지만 게리 호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뛰어난 도덕성의 기준에 일치해 사용될 때 땅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좀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도덕성을 기준해서 사용이 되면 바로 정의가 된다라고 말했고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글을 쓰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참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만든 정의는 정말 상대적입니다. 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편은 정의, 공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시가요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좀 원어상으로는 좀 방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이 방황한데, 이 방황하는 것들이 좀 좋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안 좋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이 시가연, 근데 6편하고 여기 앞에 있는 지금 6편이 있는데 6편하고 7편하고의 큰 차이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8째 줄은요, 이 밑에니까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시가요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격정에 차갑고. 왜요? 억울하고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외치는 거예요. 아플 때는 뭐 저음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격정에 차갖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보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봤더니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시에도 나오지만 아주 자기를 오해하게 만들고 억울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 도움을 청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억울했는가 봤더니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자는,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쫓아오는 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사자가 양을 삼키듯이 나를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외치고,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께 피하였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온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게 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손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그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사자 무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만이 나를 두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사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기도하며 할 때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 베냐민 구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추정은 돼요. 추정은. 왜냐하면 구시라는 말이요, 이게 일부러 은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구스 사람이 뭐예요? 흑인 얘기하지만 어두운 사람, 어둠의 사람, 깜깜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둠의 사람은 뭡니까? 뭔가 흑심을 품은 사람. 누구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흑심을 품은 사람 누구겠어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이 사울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기름 부은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분의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서운하시면 구씨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흑심을 품었다면 하나님 구씨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민망하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요 앞에도 또 다시 얘기하지만 6편이나 7편이나 스타일이 똑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이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도 어떻게 아뢰요?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한 1분을 못 버티고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못할까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구체적이질 못해서 그래요. 두리뭉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 그리고 나가. 그러니 1분 안에 모든 기도가 끝나. 구체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두리뭉실 너한테 해주마 하면서 두리뭉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 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수척하여 싸우니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고,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주님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뜯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빨리 그곳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쓰다 보니까 여기다 구체적인 말을 못했겠죠.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 글을 쓰는 버릇을 많이 들이세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일기 쓰게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요새 일기 쓰기 하나요? 예, 일기 쓰기 끝까지 하십시오. 물론 나이 들면 일기장에다 일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트를 하죠. 조금씩 노트하는 버릇. 그리고 또 한 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설교를 받아 적게 하신 그 선생님, 또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고3 때까지, 아니 청년 때까지 써놨던 설교 노트, 그리고 큐티 노트, 그리고 이 일기장, 이런 부분들이 제 서랍에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뭔 이런 일기를 썼나 할 정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더만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몸부리쳤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쓰던 버릇들이 사실은 제가 말솜씨도 없고 그러는데 글솜씨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받아 적거나 아니면은 자기 것을 표현하는 버릇들을 많이 하십시오. 요새같이 막 SNS 가면 그냥 이모티콘 날르고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풀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풀 문장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좋은 버릇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편지를 써보세요. 하나님께도. 또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제 사모에게 감사합니다. 연애 편지를 너무 많이 쓰게 만들어 갖고 제가 글솜씨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있을 때마다 글을 많이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할 것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최소한 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씁니다. 계속 타이핑을 하고 6페이지를 쓰고 여태까지 20년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글 쓰는 버릇들과 문장들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책을 또 내기도 했지만 책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하면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누군가 글을 잘 썼어. 그리고 봤더니 내가 쓴 글이야. 그래갖고 이거 어디에서 또 달력으로 나왔는데 야, 이 글 좋다는 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글인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뭐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이문범 이렇게 써놨어. 이런 걸 보면은 좀 내가 써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재주를 주는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에서 성실하게,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면 내 말솜씨도 늘어나게 되고요. 글도 하나님께 쓰다 보면은 글솜씨도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철칙이 그때 성실하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 왔으면 이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좋은 건 아닌데 생활 습관은 잘 들은 것 같아요. 예배 때도 맨 앞에 앉았고, 그리고 강의 때도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받아 적는 버릇들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에 이 행동이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을 만들기도 하고 인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들을 지금 보면서 잘 배우십시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냥 대충 맨날 보지만 말고 그 구조도 배우고요. 이 구조 보니까 목사님 또 이 구조 분석에서 또 고생했는데 또 이게 구조 분석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주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보면서 6편이 나오던 7편이 나오던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알을 때 우리 3절에서 5절에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결백한 것들을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프절이 됩니다. 이프절.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이 지금 이런 일이 뭘까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에게 패역한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보고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를 됨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세자가 아니냐, 요나단아. 세자인데 지금 다윗이 내 지금 왕위를 차지할, 내 직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게 너한테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다윗 놔두면 왕이 될 거다. 들었겠죠.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 했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될 거 뻔하니까 항상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되겠다고 어떤 의도나 어떤 마음을 품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 마음에 꺼리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한 일도 없고 행한 것이나 내 손의 죄악이나 내가 화친한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하고 화친을 했잖아요. 화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가 나를 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적하는 걸 까닭없이 먼저 그를 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렇지 내가 그들에게 가서 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이걸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내 영혼을 붙잡아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걸 땅에 짓밟아 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 영혼이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영광이 저 먼지 속에 살게 한다. 그러면 저기 흙먼지 속에 던져져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좀 찜찜하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일에 대해.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말로 얘기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이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별로 좀 그래요. 좆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하는 말이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천국에서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버님한테 자주 혼났어요. 저만 혼난 게 아니라 우리 삼형제가 맨날 혼나긴 했는데 제가 제일 좀 혼나면서도 막 분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분이 날 때가 같더니 지금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게 소급 적용 아시나요? 예. 잘못한 것을 소급 적용해버려요. 아니 지금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한 1년 전부터 다 불러내는 거야. 너 1년 전에 뭐 했고 몇 개월 전에 뭐 했고 다 불러내갖고 너 이렇게 많이 잘못했고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 것만 얘기하지 왜 옛날 것까지 다 가지고 얘기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선입견이죠. 뭔가 잘못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이 들었던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교육 방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그때 설득하고 그때그때 얘기하라 그랬죠. 왜냐면 애들은 다 까먹었는데 그건 다 지난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에 것들 갑자기 얘기하거나 아니 심지어 아침에 것을 저녁에 혼내도 안 된다고 하죠. 그때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기가 귀찮다고 나중에 소급 적용해갖고 지금 소급 적용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요. 정말 헌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소급 적용하지 마시고 현재 일까만 얘기만 하십시오.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 내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백을 선언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어떤 의도도 없었고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으로 뒤에 가서 좀 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정말 결백한가? 정말 결백한가? 다윗은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물어봅니다. 정말 결백해? 이런 물음을 계속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보면은 좋은 말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야?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의 이 대화입니다.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내용이 크게. 욥,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은 거 아니야. 욥은 계속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님 순전하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야.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고 욥은 나 안 잘못했어.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졌어요. 욥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타를 내립니다. 이 욥기 41장, 40장, 41장 얘기하면 정말 내 앞에서도 결백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40장, 41장에 하나님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42장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의롭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3절과 5절은 없애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여호와께로 나왔어요. 어디에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서도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한 삶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이 사람이 나를 믿었으니 내가 완전한 삶을 산 것처럼 이 사람도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재판정에 한 번도 선 적이 없는데 이 외국에 가서 재판정에 선 적이 있어요. 올해 설교를 드신 분들은 들었었겠지만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 재판정에 선 적이 있고요. 죄인으로서 교통법규 우회전을 어겼다고 즉결 심판을 제가 받아갖고 한 번 법정에 선 적이 있고요. 또 터키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도 또 법정에 한 번 선 적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제가 그냥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헤매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항상 돕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법정에 즉결 심판 갔더니 누가 옆에 앉아 있어 그러더니 제가 당신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나 죄인 인정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면서 국선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한테 주더니 그 사람이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우회전은 그 불법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표시가 있었어요. 우회선 표시가.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 그랬더니 나 국제면허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되고 또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를 할 수가 있고 항소를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면 좀 벌금을 싸게 해줄 수 있다. 또 이게 분립해갖고 좀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걸 헬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랑 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운셀러라고 부르는 성령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도와주니까 그 일이 쉽게 끝났어요. 그리고 터키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이 형을 받겠죠. 뭔가 벌금을 받거나. 그런데 거기가 육교가 있는데 육교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분을 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도 법정에 가니까 거기에 터키어가 아니라 통해 말이죠. 그랬더니 또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사람을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이 또 변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그 문제도 그때 완전히 무죄로 저는 그때 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스스로 앞세우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 의지하여? 예수님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서면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예수님의 앞에 그늘 아래 피하면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피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내가 대신하였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결백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3절과 5절은 죽게 피하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잘못했을 때 보면 압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잘못했을 때 와갖고 엄마 내가 사실은 유리창을 깼어요 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할게요.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주눅들은 아이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슬슬 피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마음과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휘둘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숨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는 건 나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당신한테 담당 이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당신에게도 잘못한 것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게 하면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당당함, 이 담대함은 우리 로마서 8장에 계속 제가 보는데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인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특징이 뭐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욥기에서도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한들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했노라 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혹시 실패했어도 그걸 숨기지 마시고요.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바울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외쳤더니 이제는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면서 쿰마 아도나이 쿰이 우라 아도나이 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그래서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졌으면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해달라고 합니까? 내가 당당한 사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제가 오른쪽에 지금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 오른쪽 사진. 네. 제가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서 한번 앉아있게 해주기도 하는데, 단입니다. 단이라는 곳인데요. 단의 성문이에요. 성문. 그 성문에 이런 앉는 자리가 하나가 마련돼 있어요. 여기 다른 데보다 높아요. 여기가 재판석이에요. 재판석이고 옆에 앉는 사람들,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랐다,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에 오르셔갖고 높은 자에 오르셔갖고 재판을 해주시옵소서, 심판을 해주시옵소서. 왜요? 자기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재판하옵소서. 워낙 이 부분들이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해 주시어서 이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1절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으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의로서 선언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정식 재판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꿍겨주고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런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공개적으로 죄를 하나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교통순경한테 한 2번, 3번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돈을 집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집어줬어요. 핑계를 대자면은 우리 상사가 제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앞으로 교통순경을 만나면은 운전면허증을 줄 때 그 밑에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넣어갖고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랬죠. 차선 위반이었어요. 차선이 봉고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물건을 실은 봉고차이기 때문에 1차선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차선인데 1차선 가다가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차선 위반이고 벌금 얼마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선배가 말한 얘기가 들려갖고 그걸 잠시 면허증 좀 줘보세요. 해서 여기다가 10,000원짜리 밑에 딱 놓고서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웃으면서 가세요 하면서 그거 하나 꺼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해던 사람이 갑자기 10,000원짜리 하나 받아도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찜찜한지 제가요. 그 다음 또 몇 번 걸렸는데 그냥 끊으라 그랬어요. 끊으라고. 마음 편한 게 낫지. 그거 얼마 같다고 내가 얼리기. 정말 이 죄를 짓고 속이거나 뒷돈 주거나 이것 당당하지 못한 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조그만 것부터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나 부족합니다. 그래 나 실수했습니다. 인정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된 거죠. 어제 토요 기도회 때 감사하게도 우리 장세봉 집사님이 컨디션이 좋아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신자실에서 사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세봉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음식도 못 먹고 계속 아프셨는데 죽음 앞에 거의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막 죽기 전에 막 두렵고 막 이런 떨림이 있다라는데 어떻게 장세국 집사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죽음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고 그냥 편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모가 너무 기뻐하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 70 이후에 오셔갖고 70, 거의 80 다 돼갖고 우리 교회 오셔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들었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확신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나이가 드신 분이 내가 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번 심근경색으로 왔을 때 주님 보좌 앞에 서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생각에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장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계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 피한 자들을 그의 의와 성실에 따라서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제 9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결백을 선언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결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당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편 7편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오셔갖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유은성 씨가 지은 찬양이고, 또 한상화 교수님 제자이기도 하죠. 아주 여기 가사 중에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좀 생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